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장 5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하고 11절 함께 있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얘기, 설교예요, 설교. 자,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설교 내용을 묶어가지고 신명기로 이렇게 책이 신명기 책으로 묶어낸 책이죠. 자, 모세의 유언적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단 동편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이제 정복하긴 하지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이제 모세의 사명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복받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1장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 말씀이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1편에서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신명기 전체의 말씀의 이 핵심과 요약이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 말씀이 다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오늘 1장이 신명기 전체 말씀의 서론이에요, 서론. 요약이에요, 요약. 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은, 이것은 이제 앞으로 교회가 행할 일, 주의 종이 행할 일, 교회가 행할 일, 성도가 행할 일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모세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였냐면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율법을 드러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행한 것이 뭐였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할 것은 말씀을 서로 나눌 것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일은 교회가 행한 일과 성도가 행한 일과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여기서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설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 뜻이 뭐냐면은 파다는 뜻이 있어요. 설명하기 시작하다가 파다, 새기다. 뭐를 조각칼로 이렇게 쪼아가지고 파가지고 글씨 새기는 거 있잖아요. 뭐 비석이라든지, 그렇죠? 돌에다 새기듯이, 나무판에 새기듯이 파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설명,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빠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자, 모세가 했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출애굽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인도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영혼들을 그리고 광야 40년을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면 또 프리칭, 티칭, 힐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하셨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도 이거예요. 똑같이 출애굽을 시켜요. 죄악의 땅으로부터 건져내어서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새기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고 주의 종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예요. 이게 첫째예요. 여기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 예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께로 그리고 언약으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예언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치료 방식이고 구원 방식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고 말씀으로 잘 인도할 때 말씀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모세가 한 일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다. 자, 그래서 여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그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오롯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새벽 예배 때 나오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붙드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받아들이시고 붙드시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 모든 은혜가 있어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다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두 번째는 자, 맹세한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확인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과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확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에요. 이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이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저는 몰랐는데 25일 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25일 날 월요일 날 또 안 드리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대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겠죠. 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믿음들이 떨어지니까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무슨 뭐 해돋이를 보러 가고,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 예. 근데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서 못 하는 것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지금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그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확장하라, 이런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은 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죠? 복받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살펴봤지만은 빛을 선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빛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빛이에요. 그걸 만나는 순간 눈이 밝아져요. 모든 것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고, 잘못된 게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비밀의 역사예요. 자, 이 역사를 여러분들 역시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죠.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밝은 빛이 초대교회에서부터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 사도들의 사역이었고.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역시 사명도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힙니다. 또 그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꿔가지고 붙잡히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선생님. 에베소 장로들이 말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그죠? 이렇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붙잡혀요.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죠.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놀랍게 이 사도 바울의 이 충성 때문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들이 일어났다. 자, 연말연시 이제 교회에서 시찰, 우리 교회도 몇 군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임직식 한다고 연락도 오고, 한 교회는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가 어디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거기 순서를 좀 맡아달라고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바빠가지고, 바쁘고, 또 거기 가면은 또 이제 뭐 임원하라고 또 하실까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일도 바쁘고, 그래서 조금만 제가 좀 뒤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연말연시 직분자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선발하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는 뭐 교사도 세우고 찬양자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대로 연임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2023년 섬겨 주셨던 분들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이죠. 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말. 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 전에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자,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838년생 그리고 1922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존 워너메이커 그러니까 최초로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백화점의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자랐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큰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 유통업계에서 이 사람이 광고와 마케팅에서 개척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많은 물질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유통계에서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다니 장로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그 주일학교가 부흥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D.L. 무디를 후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YMCA가 창립이 되고 YMCA가 확장되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물질로 축복 후원을 해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 그죠? 최신부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최신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게 명예직이고 권력의 자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해요. 수락 조건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수락 조건으로 그렇다면 최신부 장관으로 수락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저는 주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무슨 뭐 국가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도 주일날 불러오면 저는 못합니다. 주일 성수를 어길 수 없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주일학교 교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거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면 저는 바로 사표낸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심과 주일학교, 이 존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베다니 장로교 주일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요. 물질도 많았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하셔서 존 워너메이커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의 1차적 목표, 신앙적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확장 전쟁에 우선으로 의미를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생업 가운데 더 큰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마르고 닳도록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으로 헌신하며 섬김에 나아갈 때 그 밖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 세 번째는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멋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 보면 1000배를 말하는 거예요. 1000배. 그러니까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죠?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몇이었죠? 출애굽 1세대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50만에서 200만 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족이 한 4명으로 봤을 때에 6, 4, 24 대략 한 240몇 명까지 그러니까 200만 명으로 정도 보는 거예요. 200만 명으로 봤을 때에 자, 이 세대가 똑같이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00배면은 몇 명이에요? 1000배면 200만 명, 한 20억 됩니다. 얼추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추 하나님께서 그걸 맞아요. 자, 여기서 1000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만수의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 어마어마한 이 자손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모세가 축복했고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축복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자, 창세기 14장 19절. 자, 우리가 이제 또 새벽 예배 때 멜기세덱 얘기해요. 멜기세덱 얘기를 하도 반복을 했더니, 우리 새벽 예배, 우리 박정장 목사님, 안 빠지시는 분들은 막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멜기세덱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구약,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본체예요. 예,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19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죠? 생명의 끝도 없고 예수님의 예수님.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그 모든 취한 것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빈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그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냥 다 복을 받아버려요. 100배가 아니에요. 11조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입니다. 네? 그냥 자손이 그냥 복을 받아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신 그대로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요. 축복이. 자, 여러분들 이삭의 축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축복. 창세기 27장 27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거예요. 이삭은 이게 예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예선인 줄 알았던 야곱인 줄 알았던 뭐 누군 줄 알았던 간에 자, 이삭이 그냥 말로 그냥 예언적인 축복을 해버려요. 그냥. 장남에게 축복을 붓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 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빕니다. 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이 그냥 모세에게 이삭에게 딱 손을 얹고 그냥 막 축복 다 부어버려. 그냥 다른 건 없었어요. 뭐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한테도 좀 주시옵소서. 없어. 다 부어버렸어요. 그냥 뭐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뀌고 어쩌고 순서 바뀌고 어떻게 하나님 다 조정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야곱이 이걸 받아버렸어요. 그냥
이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받아버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축복.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이렇게 말하죠. 그 축복을 다 빌 수는 없고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언적 축복이에요. 야곱이 그 아들 12아들을 다 데리고 다 축복했는데 그 축복한 내용대로 다 성취돼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축복해 버리세요. 그대로 성취돼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세상을 향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12시 20분 이제 새해를 맞이했어요. 뭐 카운트다운 칠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2023년 한 해가 끝나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 그죠?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자, 여러분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대전교회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2024년 한 해 다 받아들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